지금 프랑스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목은 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딸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에 모두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딸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있는데요.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는 남자는 110m, 여자는 100m 정도를 달리는 건데요. 그냥 달리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간에 10개의 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발자국 뛰고 허들을 뛰어넘으면 제일 잘 뛰어넘을까 많이 계산해가지고 공식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3발자국 달리고 한 번 뛰어넘고 또 3발자국 뛰고 달리고 뭐 이렇게 하면 제일 빨리 간다. 이런 공식 따라 각국의 대표들이 열심히 허들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들이 높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잘 뛰어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씩 걸려가지고 뭐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중국의 류시앙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동양권 선수는 처음으로 허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06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류시앙이 중국의 인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다시 류시앙이 출전했고 저 선수가 이번에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막 기대를 했는데요. 달리다가 첫 번째 허들에서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선수가 한쪽 발로 이렇게 뛰면서 그 허들이 없는 옆에 레인을 따라 마지막까지 나오고 만약 자기가 끝까지 달렸으면 넘었을 그 마지막 허들 앞에 가더니 한번 입을 맞추고 퇴장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줬습니다만 경기에서는 그만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허들 경기 같다고 생각이 돼요. 막 달리다 보면 뜻밖의 내 앞에 허들이 하나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겨우 넘어서 또 달리다 보면 또 다른 허들이 하나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전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허들에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그냥 못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도 일종의 허들 경기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계속 전진해 가는데 중간중간에 허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때로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그런가 하면 스데반처럼 아예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길 것 같은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모든 허들들을 뛰어넘으면서 교회가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가 진행되는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치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찾아왔고 핍박받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넘었으면 이제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으로 복음 전할 아주 소중한 선교사님 한 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허들을 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 땅 끝으로 가야 될 선교사님도 준비됐고 이제 가면 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땅 끝으로 나가기 직전에 보니까 그 앞에 또 큰 허들 하나가 떡 버티고 있는 거죠. 워낙 높기도 하고 또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허들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허들이 어떤 허들인가 하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눈,
이 교만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연 이들에게도 복음 전해도 되나? 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10장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11장, 이 두 장이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허들을 뛰어넘게 하는 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이제 교회의 대표자격이었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이 사건이 결국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 욥바와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간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조합해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가 떠오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할 때 그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탄 장소가 욥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욥바에 왔고 거기서 배 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 욥바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성경을 잘 보면 가끔씩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 모함인 룻 같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마치 이방인이 못 들어오게 큰 성벽을 막아놨는데 거기에 쪽문을 하나 조그맣게 내갖고 이리 오세요 해서 살짝 넣어주고 또 얼른 닫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1장의 이야기는 그 이방인을 향해 쳐놨던 거대한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온천에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한쪽에서 조용히 어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이방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눈에 잘 띄는 백부장 고넬료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기독교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대서특필할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10장과 11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 믿을 수 없었을 거고,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 허들을 뛰어넘어 온 세계 가운데로 갔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선교를 주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려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한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 사람이 올 텐데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 고민할 때 그 사람이 왔고 그를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꼭 이런 얘기 같아요. 남자와 여자, 총각과 처녀를 중매해주는 어떤 사람이 이 중매가 잘 되기 위해서 총각한 데 가서는 막 처녀 칭찬하고 처녀한 데 가서는 총각 칭찬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다 엮어주는 딱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의 결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만난 거는요, 그 아내가 학교에 다닐 때 그 기숙사에 룸메이트들이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들이 아내도 알고 나를 아는, 둘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 아내는 서로 몰랐어요. 근데 이 한방에 있는 룸메이트 자매들이요, 나만 만나면 오빠, 건이를 안 만나면 오빠는 평생 후회할 거야. 막 계속 저를 됐거든 막 하는데 막 계속 그 얘기예요. 아내를 만나면 언니 그 오빠를 만나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도대체 어떤 자매길래 이렇게 애들이 난리를 치면서 만났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꼭 이런 장면 같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 이 둘을 막 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우리가 선교를 꿈꾸기 전에 먼저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초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분이 넘을 수 없는 허들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을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 이야기야말로 완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저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아프리카 막 힘든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열악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교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선교에 총동원되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에겐가 복음 전하러 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큰 두려움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우리 둘이 되게 친했는데 되게 서먹서먹한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막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이제 20년 만에 만난 친구, 고등학교 친구 만나가지고 이번에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해자고 딱 만났는데 내릴 때 보니까 이 친구가 타고 온 차가 너무 고급차일 때, 내가 탄 차하고 너무 차이가 날 때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겐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막 S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이 가방끈으로는 좀 어렵겠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할 일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라는 선지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보내셔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그의 마음이 막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분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전한 게 아니고, 입으로는 전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믿지 마라, 제발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그냥 다 망해라. 이게 요나의 진심이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전화를 하니까 망해라 이놈들아, 절대 회개하지 마라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회개해라 회개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준비 안 된 선교사가 전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막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교회, 성경, 하나님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던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막 보더니 성구가 걸려있는 걸 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이분과 함께 이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집에 텔레비전도 있고 무슨 막 액자도 있고 꽃병도 있고 볼 게 많은데 하필이면 성경이 보이고 그걸 궁금해한다는 건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유독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만나면 막 교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저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관심이 없는 분은
목사가 돈을 떼먹고 갔는지 말았는지 아예 그런 걸 쳐다보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목사가 했더니 이번에 어떤 장로가 했대더라. 이번에는 어떻게 맨날 어디서 나도 듣도 보도 못한 뉴스를 어디서 찾아왔는지 맨날 하는 분이 있어. 이분 전도 대상자고요. 하나님 이분과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인생 뭐 내가 헛살았어,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진지한 인생의 고민을 하는 분들,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셨구나, 내가 담대히 하나님 먼저 일하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복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막 이 둘을 연결하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고넬료 보고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가면 해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 무두장인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좀 불러와라. 한 3사람을 보냅니다. 한편 또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뭔가 막 사람들이 잘 안 먹는 돼지고기, 그들이 안 먹는 고기, 막 무슨 뭐 뱀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 속되도 하지 말라, 먹어라. 이걸 3번이나 보여주세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지 궁금해할 때 마침 그 사람들이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신을 모셔오라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자기가 다 하면서 사람을 거기다가 불러서 자꾸 세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한 작년쯤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다른 외국에서 오신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무슬림이래요. 아니, 무슬림인 당신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같이 막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전 교인, 아니 막 이 동네 사람이 다 오지 않겠어요? 어떤 아저씨가 막 밤에 잠을 잤는데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은혜의 동산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꾸어본 꿈을 꿔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어제 나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아내가 말하는 것도 나도 이상한 꿈을 꿔서 말하려던 참인데 네 이야기부터 들어봐. 흰옷을 입은 분이 혹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혹시 은혜의 두 사람이 웬일이야, 어떻게 우리 둘이 같은 꿈을 꿨지?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문이 삥 열리면서 딸이 나오면서 아빠, 나 이상한 꿈 꿨어. 혹시 너도 흰옷? 예수? 은혜의 동산? 3사람이 똑같은 꿈 꿨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갖고 막 나오면서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흰옷과 막 예수님과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이 동네 사람을 다 하나님 불러오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고 아직 준비도 안 된 나에게 너도 선교하러 가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막 준비 안 됐고 마음도 없는데 막 계속 말씀을 주셔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겨우 생각은 드는데 또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또 막 복음 기초반 공부해가지고 막 겨우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또 막 어려운 질문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하겠어. 왜 이런 나를 굳이 동원해서 그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선교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숟가락을 올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다 했는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숟가락을 올리면서 우리가 했잖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숟가락을 올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우리가 숟가락 올리니까 고마워, 네가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무거운 짐 들고 올 때 4살짜리 아들이 막 쫄랑쫄랑 와가지고 아빠 저도 들어드릴게 하고 딱 들어주는데 사실은 매달려서 와요. 그때 아빠 뭐라 그럽니까? 야야 네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 야 저리 가. 이런 아빠는 아빠 자격 없는 아빠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아들이 도와주니까 고마워. 다음에도 꼭 도와줘. 그래서 문 딱 열리면 아들이 막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고 오 고마워 우리 아들이 들어줄까 막 그래 날아가는 건데, 이렇게 하는 아빠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런데 끼워주시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끼워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고넬료가 가서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3사람이에요. 하인 2명하고 로마 군인 부하 1명하고 셋을 보냅니다. 사실 이 3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누구 데리고 오라니까 지금 갈 뿐이에요.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게 이방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았다면 엄청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부르셔서 숟가락을 올리도록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방법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반응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베드로가 한 행동을 좀 잘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3사람이 찾아왔던데 7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지금 우리는 그냥 누구를 보냈구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고 있나 하면 로마 군인이 가고 있어요. 이 사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 군인은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헌병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이 집의 하인이에요. 신분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낮은 2사람, 이방인 군인 3사람이 지금 욥바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뭐 하고 있나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고,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좀 동네 안에 못 살고 저 바깥에 해변가 이런 데 살게 좀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 시몬인 거 아시죠? 지금 시몬의 집에 시몬이 머물고 있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 시몬과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시몬 2사람이 있는 거기에 로마 군인 1명이 가고 신분이 낮은 하인 2명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이 하룻밤을 보냅니다. 저는 그날 밤이 기적의 하룻밤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같이 모여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의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저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같이 이동합니다. 그 거리가 51km예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왔던 3사람하고 베드로하고 또 욥바에 사는 몇 사람, 이름을 잘 모르지만 또 베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몇 사람이 같이 한 7명이 일행이 돼가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51km를 그들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걸어가는 이 장면을 누군가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찍었다면, 그리고 이 7명이 누군지 다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과 교회 지도자.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 주인과 하인, 교회 지도자와 뭐 문명의 사람들, 뭔가 어울리지 않는 7명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먼 길을 가고 아마 같이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갔겠죠.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환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 중에서도 장교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릴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위 정도의 계급이고요, 한 중대장쯤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꽤 힘 있는 로마의 장교인데 자기 식민지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 앞에 그가 절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고넬료가 두 팔을 벌려서 베드로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일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 보면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카톨릭 국가들이 함대를 앞세우고 대포를 쏘면서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 그야말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포를 빵빵 쏘면서 물어보는 거죠. 죽을래 믿을래? 뭘 믿어요? 사랑과 화평의 복음을 믿을래? 빵 하는 거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 안 맞는 이 불균형이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샬롬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제안합니다.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무십시오.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하인,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그 집에 머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경하는 곳입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의 이 싸움이 멈추고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100번 바꿔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과는 달리 우리의 행동이 그걸 뒷받침하지 못해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하도 유명한 대사가 있다고 해서 저도 그 요약판을 한번 봤습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금자씨가 드디어 출감하는 날에 어떤 분이 두부 한 모를 사와서 건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얀 두부처럼 이제는 깨끗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때 금자씨가 이 두부를 든 쟁반을 확 엎으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날렸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나 너나 잘하세요 많이 들어봤는데 요 대사더라고. 금자씨 대사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도사님이셨어요. 왜 박준욱 감독은 하필이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말을 전도사님이 듣도록 대본을 썼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 예수쟁이들은 입으로는 뭐 사랑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평화가 어쩌고 화평이 어쩌고 하는데 보니까 맨날 지네끼리 쌈박질이나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의 이런 마음이 이 영화에 투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와 나의 삶의 방식에 괴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없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힘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독일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방문했던 곳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통일되기 전에 동독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1800년대 초반부터 1981년
9월 이때쯤부터 이 동네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오후 5시에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끝나면 그 동네를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되겠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이게 198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1989년 9월 4일에는 12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10월 9일에는 무려 독일 각국에서 모여온 7만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10월 23일에는 3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11월 4일에는 수도 베를린에서 이 기도회가 모였는데 약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게 11월 4일이었어요. 그리고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핵을 100개 가져도 그걸로 통일 안 됩니다. 지금 우리끼리도 맨날 싸우는데 저 북한까지 오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하나님 지금 남자와 여자 갈라져서 싸우고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이 한국교회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조용히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겠냐? 누가 이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겠냐? 누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겠냐? 저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